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이죠. 저는 제 자신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출세를 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닐까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든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힘든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갈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그 힘든 세월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강의실이 아니라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미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어서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이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 돈 버는 일,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일,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영혼을 위한 일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 가끔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 라디오를 듣다 보면 공익 캠페인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서 뭐 공익 캠페인이 나오는데 한 번은 어느 영화 감독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작품을 할 때는 뭐 투자자도 많이 이제 붙고 스태프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튼 모든 일들이 잘 풀렸대요. 근데 이번 영화를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 영화를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웬만한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 생겼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그 근력으로, 그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여러분 쓰러지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거친 바람이 불 때 부러질지는 몰라도 뽑혀서 쓰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은혜를 입어라는 말은 신임을 얻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마 보디발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집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마누라만 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면 뭐해? 결국 이렇게 되었잖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감옥 총무가 됩니다. 아마 그 간수장이 요셉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 내가 감옥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너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는 뭔가 다르구나. 이 감옥 안의 일들을 너에게 맡긴다.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랬겠죠. 요셉, 당신은 우리의 복이요, 이 나라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총무가 감옥 총무가 되었고 나라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생각나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은 작은 일에서부터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작은 것에 주목하세요. 그것을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이 그런 적 없어요. 저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저의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양치는 일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저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인께서 쓰시지 않으면 종은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최선을 다했니? 너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니? 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요령 피우고 싶고, 편하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믿음은 그 본성을 제어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싶은 본성을 제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나오는 거 피곤하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로서의 성실함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고 싶은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바쁘게 산다고 성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실하게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대에서 거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 대에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매주 이 밤에 성실하게 기도로 심으시는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창세기 39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복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복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러죠. 너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면서?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왕이시여.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해몽의 달인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럼 따라할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단지 내 자녀가 내가 잘 돼서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탁월하게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BTS가 그런 말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교회로 달려갈 것 같은데 저의 순진한 생각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선교의 정의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라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 인도의 독립과 인권을 위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 간디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앤드루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앤드루스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변호사로 일했던 간디가 앤드루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앤드루스를 보면서 간디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앤드루스가 가진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간디는 앤드루스와 교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돼요. 근데 간디가 나중에 이런 말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앤드루스와 같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답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보면 안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복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따라하세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각각 같이 봉독한 말씀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는 말은요, 자기가 죽고 나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사 지낼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기 전까지 자신과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실수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큰 죄를 지었고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는데 요셉은 그 흠이 잘 보이지 않아요. 굳이 찾는다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거? 그 정도?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 꿈 얘기한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근심시킨 말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욕심이나 실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갖게 돼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고 싶다. 언제 물러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러날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상처 주거나 받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퇴장하고 싶다. 요셉처럼.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특이한 대답을 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꾸만 가르치려 들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 나도 나중에 우리 아무개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 안순희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젊은이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